항상 살아계시고 한결같은 주 천지 다스리니 찬양 드리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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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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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을 주께 드리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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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하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브 채널 화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원칙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원칙, 사랑이 변함이 없으리라는 믿음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진 후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생명은 모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많은 가정들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는 매우 참혹했지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겨우겨우 버텨오던 히브리 가정들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게벳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지요.
요게벳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제 뱃속의 아이가 여자아이기를 원합니다. 제 뱃속의 생명을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게벳의 기도에 더 큰 뜻을 품으십니다. 태어난 아이는 잘생긴 남자아이였지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100일 동안 겨우겨우 몰래 숨겨서 아이를 키웠지요. 몇 번이나 절대절명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조금씩 요게벳의 마음에 믿음을 자라게 하였지요. 하지만 석 달이 되어서는 아이를 도저히 몰래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게벳은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되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요게벳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의 손에 맡겨옵니다. 주여,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혹시나 물이 셀까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또 칠합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살짝 나일강에 띄워보죠. 다행히 가라앉지 않고 잘 뜹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며 아이의 냄새를 맡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의 손이 엄마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지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엄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요게벳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아이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억지로 참습니다. 웃으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렴, 내 아이야.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단다. 우리는 꼭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말거라.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덮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모세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의미를 지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은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키는 원칙을 말하지요. 요게벳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시의 글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출생할 때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다. 사탄은 이 일의 선동자였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갓난아이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노아처럼 그분의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곤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게벳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죠. 성경은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베와 동일한 단어를 요게벳의 갈대 상자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원칙입니다. 사랑은 언약을 지키는 원칙이지요.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 아이의 생명과 가족 그리고 민족의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요게벳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요게벳은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원칙 안에서 사랑을 완성하지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고향도 버리고 친지도 버리고 자신이 살던 안전하고 익숙한 집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특권도 재산도 모두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직접 집에서 추방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 명령은 해도 너무한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금하신 바를 요구하실 리 없다며 무엇인가 잘못된 속임수일 거라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라는 명령은 절대 주님의 것이 아니며 만약 그럴지라도 순종할 수 없다고 버틸 수도 있었지요. 그 명령을 의심하고 자신의 양심과 또한 건강, 주변의 만류를 핑계로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라까지도 자식을 죽이고 절대 살아갈 수 없다며 아픈 마음을 구실로 명령에 순종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전에 만났던 하늘의 사자를 통해 명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찾고자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구원하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음성만이 계속하여 그의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한 주님의 명령에 이유와 의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히 순종을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므로 그는 여행길에 올라야 했지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들 이삭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얼굴, 20년 동안 언제나 기쁨과 든든함을 선물했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 어찌 내가 너를 아프게 할 수 있을까? 너의 삶에 혹시나 있을 고통과 고난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오히려 내 손에 너의 피를 묻혀야만 한다니. 저절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소매로 닦고 급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명령의 순종에 방해가 될까 봐 사라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두 종을 데리고 급히 여행길을 떠나지요.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고 힘들었던 하루,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여행의 셋째 날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또다시 자신에게 들린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확신하지요. 그때 아브라함 안에 있던 믿음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맞아. 내 아들 이삭은 언약과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을 산 아래 머물게 하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가죠. 나무는 제물이 될 이삭에게 치우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드디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에게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지요. 아버지는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렵고 놀라 떨었지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결코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하여 순종하지요.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아버지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도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기고 찢겨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지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이제 그만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청컨대 제발 이 명령만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하늘 높이 쳐듭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마지막 망설임이 손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사랑을 가지고 칼을 아들의 가슴을 향해 내리칩니다. 그 순간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참혹하고 잔인한 그 순간 하늘의 아버지가 이 땅의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칼에 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제 자신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죄를 처벌할 심판의 칼과 죄를 깨끗이 도말할 거룩한 불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의 등에는 제단 위에 놓일 나무, 십자가가 들려 있지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수없이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반복밖에 없는지도 질문하고 또 질문해 보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의 호소, 사랑스러운 부탁, 무엇 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찢지 않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기고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이상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죽음의 처참한 걸음을 멈출 수가 없으셨지요. 마침내 갈보리 언덕 정상에 도착합니다. 잔인한 죄인들의 손에 의해 가장 처참하게 고통의 십자가가 땅 위에 세워집니다. 마치 천년과도 같은 길고 긴 1초, 그리고 또 1초가 지나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진노의 칼과 불이 내려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이 하늘 아버지의 손으로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재현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극적으로 멈춰졌던 아브라함의 손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 손의 칼날이 그리고 그 뜨거운 불의 온도가 사그라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온 우주의 생명들도 사단과 그의 세력들도 모두 숨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 손을 멈추실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고통을 끝내시고 그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지 모두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보였어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류에게 온전히 보여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되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본인의 마음도 아프게 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정작 그 사랑과 희생의 구원이 필요한 이 땅의 죄인들은 그 사랑을 이해도 못하고 계속하여 거절만 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조롱하며 그 고통을 비웃고 있는데 이제 그 손을 멈출 때도 되었는데 아니 이미 너무 지난 것 같은데 심판의 칼과 거룩한 불은 계속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향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심장을 찌르고 쪼개 목숨을 끊어 놓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 위에 올리시고 끝내는 버리신 우리 하늘 아버지, 그분의 심장 소리가 지금 들리십니까? 그분의 눈물이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성실과 불신앙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늘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합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이때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주의 자녀가 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원칙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원칙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 원칙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칼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인데 그 오묘한 성진주 문 앞에서 주 놀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컴컴한 세상 중에 나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천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을 홍위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나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주마 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면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약속을 모두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하늘까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사랑이라는 원칙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들도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